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교를 널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사시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서는 비극으로 시작합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침략과 수탈을 당하는 장면에서 출발하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수치를 당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과 계획들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다니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고 승리하도록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는 제일 먼저 바벨론 군대가 저질러버린 만행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전 집기와 그릇들을 빼앗아 가지고 자신들의 신전 창고 한 곳에 가져다 두죠. 이 행동은 단순히 갓나가는 보물을 약탈한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 전쟁을 통해 정복하고 나면 반드시 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피정복지에 신상과 우상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전 창고 아래 가져다 둡니다. 이는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신임을 과시하는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새긴 신상이나 우상이 없죠.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신상 대신 성전 그릇과 집기를 챙겨갔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욕보이며 하나님이 자신들의 신보다 약한 신이라고 감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성전 집기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까지도 잡아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문화를 주입하죠.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학문을 가르치고 언어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들이 먹을 음식과 포도주까지도 바벨론의 것으로 대체해 버립니다. 이러한 방식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의 다른 것으로 대체해 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을 지우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곧바로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로 알려진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요. 바벨론은 곧바로 이들의 이름을 고쳐버립니다. 이름은 곧 존재의 의미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죠. 특히 이들의 이름은 원래 하나님을 의미하는 표현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의미이고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분 누구이신가? 아사랴는 여호와는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벨론이 이들의 이름을 바꾸었나요?
다니엘은 벨신이 그의 생명을 보호한다 라는 뜻에서 벨드사살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냐는 달신 아쿠의 명령이라는 뜻에서 사드락이라고 불렀고, 미사엘은 누가 아쿠신과 같은가 하는 메삭, 아사랴는 느고신의 종이라는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하나님을 지우고 세상의 거짓 우상들과 신과 세상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 다니엘은 세계의 중심이자 우상이 가득한 제국 한복판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세상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을 흔들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지워버리고자 도전할 때에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다짐합니다. 음식은 생활 방식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이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자 제국 왕이 제공하는 편의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대안적인 문화로 대표됩니다. 자신을 이러한 것으로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대안과 섞이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이름은 벨드사살이 아니라 여전히 다니엘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시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넘기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과 바벨론 신이 강하고 하나님이 약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잠시 그분의 백성을 징계하시고자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그러한 은혜를 얻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니엘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정황에도 일일이 간섭하시며 세밀하게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도전 앞에서도 참된 왕이신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몸은 바벨론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도 하루를 살아갈 은혜와 긍휼을 세밀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도 바벨론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한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체해서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고 강한 것이 있다고 세상은 꼬드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이름에 담긴 그리스도를 지워버리고 세상에 속하여 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강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니엘처럼 우리의 시각을 뛰어넘어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도전 앞에 분투하며 연약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의 뜻을 정하는 하루가 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게 하고 세상에 대안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취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모든 요소를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계획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다른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포기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은혜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고백하시며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대신 의지하도록 다른 대안을 제시할 때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까이에서 은혜 베푸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뜻을 정하며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